7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그러면 솔로몬이겠죠.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었죠. 그다음에 전도서, 이걸 지혜서라 그래요. 하나님 참된 지혜를 알게 하는데요. 요 전도서 서론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독일 성서공회 그 성경 주석을 보는데요. 주석 성경이 있어요. 거기 서론 부분에 요것은 한번 읽어도 되겠다 해서 제가 좀 긴 장문인데 한번 읽으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도서의 서론을 독일 성서공회 전도서 안내에서 일부 옮깁니다. 사람의 행복과 성공이 사람의 행동에 달렸다는 확신이 전통적인 지혜를 뒷받침해 왔다면, 자, 우리 전통적인 지혜는 뭐라고요? 사람의 행복과 성공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자기 행동에 달렸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전통 행복론이거든요. 전통 행복론. 그럼 오늘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산다면 이건 뭐에 달린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행복을 못 누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특히 교회 오는 사람은 그럼 네가 지금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라 그래요?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라? 똑바로 신앙생활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전통 행복론이라는 거죠. 자, 전도자는 그런 낙관론에 회의적으로 대처한다. 현실 경험이 그와 어긋나는 수가 너무 작고, 이게 분명히 의인인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는 모습으로 보이고, 악인인데 이건 반드시 벌 받아야 되는데 복 받은 모습으로 보이는 게 너무 잦다. 세상은 해 아래 그 어떤 사람도 계속해서 행복을 누리지는 못한다. 아무리 늦어도 죽는 순간에는 모든 일이 끝장난다. 그렇다면 사람의 삶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인가? 전도자의 결론은 얼핏 보기에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전도자는 하나님만이 모든 사물의 의미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한다. 사람은 주제넘게, 뭐 넘게요? 예, 사람은 주제넘게 자기가 삶의 모든 수수께끼의 해답을 아는 채 하지 말고 경외의 심을 품고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바를 전폭적으로 신뢰와 기쁨으로 누리면 된다. 인간이 주제도 모르고 지가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오늘 오전에 말씀해 가면 맹인이죠. 나는 본다, 나는 안다, 나는 가르친다. 그게 이제 맹인이라면 자기 주제를 모른다는 거죠. 어제와 내일에 대해 공상하기보다는 오늘을 의식하면서 살면 된다. 나머지 모든 일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전도자의 판단은 해 아래라는 사람의 제한된 생활 공간에 관한 것이다. 거기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데 이는 사람의 손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사람의 지혜와 탐구와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를 밝혀내지 못한다. 전도자가 생각하기로는 사람의 제목을 찾고 그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운데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삶에서 좋은 것을 기뻐하는 것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주의를 밑바탕으로 전도자는 비관적인 기본 태도를 지니게 되는데, 이 태도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을 베푸심으로 세상의 현재 상황을 바꾸실 것이라는 예언자들이 품었던 희망과 대조를 이룬다. 전도자에게 해 아래 새 것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예언자들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였다. 이 희망을 받아들인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희망이 보정된 것으로 보는데, 예수께서는 되풀이할 수 없도록 단번에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베푸시고 또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새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 성경 구절도 인용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또 경험하지 않고서는, 체험하지 않고서는 해 위의 세계를 생각도 안 하고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였어요. 아까 그 1000번째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주셨는데요.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는 오늘날로 말하면 혼자서 백과사전을 편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었어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요. 저 산에서 나는 나무로부터 이끼에 이르기까지, 바다의 물고기까지. 여러분들 정약전에 자산어보 영화 보셨어요? 책은
어려워요. 한문으로 돼서 번역되어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산어부라는 그 영어 보면요, 이 양반이 기양을 가지고 흑산도에 기양을 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뭐예요? 그건 뭐 순 상놈들이나 하는 뭐요? 물고기 이제 조사하고 이제 청년하고 해서 이제 자산어부를 남겨 대단한 책이거든요. 정약용 뭐 정약전 이런 사람들 다 뭐 유배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 조선시대 한 선비가 유배 가서 책을 만들어낸 게 바다에 물고기 있기 뭐 무슨 물고기 이런 거 쭉 이제 조사한 책이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대단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혼자서 뭐 한다고요? 백과 사전을 지필할 정도의 지혜. 그래서 각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 지혜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 김성환 집사님, 그 지혜를 솔로몬이 왜 주셨을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왜 지혜 주셨어요? 부도 주셨죠. 권력도 주셨잖아요. 지혜와 부와 권력과 그 다음에 건강도 주셔야 돼요. 아프면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도 있고 부도 있고 권력도 가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일이 뭘까? 그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보고 나서 이게 헛되다는 사실을 정언해 놓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드리면 대부분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 대부분 말해요. 그 헛된 거 알지만 나 한번 누려보고 헛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나는 이거 뭐 전세방에 살고 고생만 하는데 그거 한번 누려보고 살면 좋겠다. 그죠? 자가용 비행기 뭐 한번 타고 다니고 싶고 그죠? 올림픽에 갈 때 이코노 클래스 말고요. 비즈니스 클래스 한번 타고 싶고 말이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전에 우리 노예에서 진짜 그 베트남 그 3박 5일 가는데 하루 뭐 비행기에서 오는데 하루 일에 걸리니까요. 와, 정말 좌석 좁더라고요. 그러다가 세상에 뭐예요? 저가 항공이라고 물도 한 잔 안 주대요. 물도 한 잔. 물 사먹으니까 2,000원 주야 물 한 잔 사 먹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타고 싶어요? 비즈니스. 그런 거 한번 타보고 나서 비즈니스 그 별거 아니야 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는 이코노미도 못하니까 괜히 뭐 헛되다 이렇게 말하지만 솔로몬은 뭐라고요? 다 해봤다. 다 해봤다. 해보고 나서는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허무하다, 헛되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meaningless잖아요. meaningless,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우리에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전에는 막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더만은 갑자기 별로 안 보더래요. 여보, 왜 그거 잘 안 봐? 그러니까 의미 없다 그러더래요. 전도서를 이해했어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이거 스포츠 그 별점 의미 없다. 자기가 알았어요. 누구 얘기인지 자기가 알았어요. 내 얘기로. 누구랑 말은 안 했는데요. 의미 없대요. 의미 없대요. 여러분 진짜 세상 사는 일이 의미 없으려면 헛됨을 알고 의미 없는 것도 되지만 헛됨을 알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도 되지만 진짜를 알면 나머지가 의미 없어요. 진짜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진짜는 진리거든요. 진짜는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유세요. 그러니까 전부 진리, 진짜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해지면 나머지는 뭐예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그게 모사님 목회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게 뭔데요? 그게 왜 의미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공한 건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전부가 있는 건데요. 뭔 의미 있어요 그게?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이렇고 저렇고요. 뭔 의미 있어요 그게? 아니요. 그런 걸로 걱정하지 말고 우리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느냐 아니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외에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제가 한 서너 번은 얘기했을 텐데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 할 때 어떤 그 코미디언이 이제 기타를 치요. 여러분 옛날에 대학 시절에는 남자가 기타만 치면요 여학생들이 줄줄 따라왔죠. 그래서 기타 배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타 치니까 그 어떤 그 코미디언이 여자 코미디언이 막 애교를 막 부리는 거죠. 오빠 나 봐달라는 거잖아요. 기타 치고 있으니까. 그때 기타 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디리링 디리링 하면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네가 아무리 나에게 애교짓을 해도 나는 너에게 관심 없다 이 얘기잖아요. meaning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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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 제가 어느 날 극동방송 옛날에 들었는데 헛되다들 영어로 읽어주는 분이 계셨어요. 확 와닿았더라고요. meaningless, meaningless. 의미 없다, 의미 없다.
everything.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지혜를 가지고 진짜 권력이 있고 진짜 부가 있었던 이 솔로몬이 해 아래 모든 걸 다 배우고 나가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의미 없다면 우리는 그 의미 없다는 말을 내가 꼭 경험해 봐야 돼요?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되잖아요. 그래도 꼭 해보고 싶어요? 그래도 꼭 해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그러면. 괜히 왜 흙땡기를 돌아와요? 네, 제가 옛날에 같이 친구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신호를 위반하고 건너면 차가 와서 뭐요? 받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거 경험해봐야 되겠어요? 트럭이 오는데 가서 탁 받치 보는 거예요. 넘어져가 깔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지 안 죽는지 경험해봐야 되겠어요? 그걸 경험해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보잖아요. 근데 왜 성경 말씀은 경험해보고서야 알겠다 그러려고 그래요? 그냥 이미 선지자들이 이건 헛된 거야 라고 하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이때까지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괜히 헛된 거 추구하다가. 그래서 전도자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지혜도 있고 너희들이 평소에 원하는 그 즐거움과 행복이 뭔지 내 다 해봤다. 해봤는데 결론은 뭐다? 헛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피곤하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폰 딱 해가지고 그거 박혀가지고 밥 먹을 때가 조용하잖아요. 그게 좋은 방법일까 아닐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매를 들죠. 어디 감히 이러면 꼼짝가 붙는데. 하여튼 요즘 아이들을 다 이렇게 신으로 키워서 문제기도 합니다만 원래 신인데요. 하여튼 보기는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요. 수련회 갔다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음악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 음악을 제대로 들으려면요. 음악을 제대로 하려면 오디오가 좋아야 되거든요. 오디오 시스템 전체가 좋아야 되는데 그 케이블 하나 옛날에 우리 차재선 교수 썼을 때 그 사업을 했대요. 케이블 1m짜리가 300만 원. 전기선 하나가 얼마요? 300만 원. 1m짜리 300만 원이에요. 백금 케이블 약간 그런 걸로 한대요. 그럼 음질이 잡음이 안 나고 깨끗해지는 거죠. 깨끗해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에 진공 램프 해서 스피커에 따고서 거기에 딱 앉는 자리가 있어요. 정확히 오른쪽 스피커 왼쪽 스피커 딱 귀에 앉는 그 자리 최고 그 정확한 그 자리에 앉아서 음악을 듣는데 처음에는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음악을 잘 들으려고 기계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나중에 되니까요. 음악을 즐기는 게 아니라 음향 공학자가 돼 있더래요. 요거는 베이스가 좀 낮네. 요거는 잡음이 좀 있네. 베이스 올리고 뭐를 줄이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악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뭘로 바꿔요? 그냥 턴테이블 LP 디스크에다가 지직 그거 듣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이러더라고요. 나 그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튜닝의 끝은 뭐요? 순정이다. 이게 뭔 얘기야? 그러니까 자동차 튜닝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김성환 씨 집사 차 보면 튜닝은 아니죠. 액세서리 얼마나 많이 붙여놨는지 몰라요. 고무 발바닥도 붙여놨고 온갖 걸 다 붙여놨어. 집사님 차 뒤에 몰라요. 내가 보니까 그거 있던데. 어떤 튜닝의 끝은 뭐라고요? 순정이다. 오리지널 그대로 순정이 좋다. 나 그거 보고 누가 그러다 무슨 설교생활 하면 써먹겠는데 그러대. 써먹습니다 지금. 자, 온갖 데코레이션의 끝은 뭐요? 순정입니다. 온갖 화려한 종교 생활의 끝은 뭐요? 순정입니다. 순정을 바치세요. 뭔 얘기해도 예. 그 인간이요 보는 거 듣는 거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다. 이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해 아래 일어나는 일, 즉 인간의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연구해 보았는데 뭐라고요? 헛되다, 의미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됨을 알지 못하면 해 위의 세상을 생각 안 하죠. 생각 못 하죠. 그래서 영적 메인들은 뭐만 보고 살아요? 해 아래 세상만 보고 살아가요.
이게 영적 메인이에요. 영적 눈을 뜨게 되면 뭘 보게 돼요? 해 위의 세상을 봐야 돼요. 해 위의 세상.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실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해 위에 새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면 어린 양 계시면 뭐도 필요 없어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해와 달이 쓸데없는 곳. 22장 5절 보실래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세상은 이 지금 세하늘과 새 땅 이 세계는 해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절망을 느끼지 못하고 해 아래에서 허무함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로 해 위의 것을 생각도 안 한다,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해 아래에서 뭘 경험하게 해요? 의미 없다, 실망, 아픔, 고통, 이별, 탄생, 죽음, 배신, 온갖 것 다 경험해요. 네가 내한테 그럴 줄 몰랐다. 아니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네가 내한테 그럴 줄 몰랐다. 아니 원래 그런 인간이었다고요. 왜 그런 실망을 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해 아래가 아닌 해 위를 보라고. 해와 달이 쓸데없는 그 나라가 있다고. 이걸 정말로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여지면 자유하는 거죠. 자유. 그거 괜찮아. 그거 별거 아닌데 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건데 잠시 있다가 얼마? 100년 안에 끝나는 거잖아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요? 지혜라 그래요. 이걸 지혜라 그래요. 2장. 자, 무엇이 사람의 즐거움인지, 사람들이 즐겁다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뭐 해봤다고요? 시험 삼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시험 삼아. 자,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테스트 하나 해보겠다는 거죠. 너를 즐겁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불을 가지고 글쎄를 가지고 너에게 즐겁게 한번 해봐라. 너는 낙을 누리라 해서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뭐 하더라? 헛되더라. 웃음에 관하여 이러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희락에 관하여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입술을 즐겁게 하며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삽을 크게도 해보고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읽어보고 여러 동산 관을 만들어보고 하여튼 뭐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자, 그렇게 다 해본 결과 뭐라고요?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런 바람 한번 잡아보셨어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예. 아무리 잡아도 소문을 다 빠져나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헛된 것들을 위하여 평생을 사실 온 힘을 다해서 살고 있다면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이게 뭐예요? 아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옛날에 있었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도 보시면 어때요? 바지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넥타이도요.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 와이셔츠 깃도요.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요랬다가 이랬다가 이것밖에 안 돼요. 어차피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행 지났다고 있는 옷요 뒤에 있으면 또 유행한다고요. 제가 옛날에 그 20년 살면서 입었던 양복들은 거의 다 버렸거든요. 몇 개 한두 개 있는데요. 뭐 그거 입어보면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우장바위가 대옷이.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슬림하고 핏하잖아요. 이거 불편해요 사실은. 근데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 아가씨들 옷 보셨어요? 바지가 어때요?
다시 또 나팔바지가 돼요. 헐렁하게. 그러니까 인생은요, 사실 돌고 도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연구해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여 많은 재산을 남겨줘봤자 그것을 받는 자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재산 자식들에 남겨주면 그 자식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 어떻게 할까요? 호랑방탕하고 말아먹을지 어찌 알아요. 그냥 남겨주지 말고 여러분 그 잘 서세요. 끝까지 들고 있다가 자식 주지 말고. 그래서 사람이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네.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겠느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삭혀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면 이것도 어때요? 발음을 잡더라. 3장 범사에 때가 있다. 범사에 때가 있다. 자, 그러니까 때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자,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범사에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나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러니까 때가 나에게 달린 게 아니구나를 아는 사람은 이 때를 그럼 누가 정하지? 여러분 늘 행복하기를 원해요? 불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불행해요? 내가 완벽하게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하고 이것저것을 다 준비했는데 이제부터 뭐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뭐가 몰려와요? 불행이 막 몰려와요. 왜 그래요 이거? 때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 때를 정하는 분이 누구야 도대체? 그거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랑할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워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 막 미우면 어떤 때 보면요 사랑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좋아할 때가 있고요. 싫어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요. 모을 때가 있고 헛될 때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면. 그런데 이 때를 내가 좌우지 못하겠더라. 좌우지 못하겠더라. 그걸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는가?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과 끝을 사람이 측량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제가 이 얘기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차재성 교수 우리에게 와서 특강을 했을 때 그 얘기했어요. 자기가 목사 아들이고 교수 아들, 그 유명한 차영배 학장의 아들인데도 젊어서 예수 안 믿었어요. 나중에 교회는 다녔죠. 나중에 이제 신학을 가고, 차재성 교수가 옛날에 한 사업이 그 케이블 사업을 했대요. 1m 뭐 300만 원, 뭐 600만 원 그런 사업을 하고 마찬가지 왔다 그러던데요. 그것도 한 6년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다시 이제 신학을 하고 신학 1학년 마칠 때에 이제 신대원이겠죠.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이분은 이제 철학가 출신이거든요. 자기 책에 소개 다 해놨어요. 한국 외대, 한국 외국어대학교 철학과 1기생인데요. 그때 교수들이 뭐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철학도였으니까 뭐 신학과 철학을 가지고 얼마나 교수에게 질문했을까요? 예, 그 담임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우리의 질문에 다 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 왜 알고 싶어요? 이런 하나님 왜 알고 싶어요?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그래요.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나님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면 왜 연구해요? 스마트폰 사면 왜 연구해요? 이용해 먹으려고. 자동차 사면 왜 책 보면서 연구해요? 이용해 먹으려고. 저는 그랬잖아요. 제가 터널에 들어갈 때
불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것을 제가 폐차할 때 좀 알았다고, 폐차할 때 좀. 지금도요, 새로운 차니까, 여보, 이게 이런 기능이 있더라? 아, 이 스피커 이렇게 돌리되더라? 지금도 새로운 것을 배우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동차 또는 세상을 왜 알고 배우려고 하죠? 이용해 먹으려고. 자, 하나님을 여러분들 왜 알려고 합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맞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답을 줘요. 그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 많으신 분, 김성환 집사님, 왜 질문만 해요? 그러니까 막 알고 막 성경을 파고 성경을 잘한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우리의 질문에 다 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잡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딱 잡고 고정하는 순간 그건 고정되면 우상이에요. 고정되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안다? 내가 본다? 너는 맹인이야 이 말이에요. 나는 모른다? 오늘까지 알은 게 이게 다가 아니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살아있는 관계가 어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부부로 예를 듭시다. 우리 남편은 이걸 늘 좋아할 거야 해서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었어요. 근데 남편이 그날따라 기분이 나빠. 그럼 그 음식에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음식으로 했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편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 아,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도 아내에게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아내는 이렇게 하면 좋아하더라 해서 실컷 좋아할 아내를 준비했는데 아내가 그날 기분이 나빴어. 이게 뭐고 잡아 던져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사실은. 아, 우리도 우리를 모르는데 이런 피조물 주제에 뭘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다만 한 가지 알아요. 요거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주일 오전에 할 건데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요.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봅니다. 그거 아는 거죠. 전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제 압니다. 요거 한 가지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이는 것을 막 버리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자꾸 이사 온다는 분이 계셔서 가족이나 잘 돌보세요.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는 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혼자 올라면 오지 마세요. 가족이 동의해서 정말로 살고 싶어서 함께 오면 몰라도 안 그러면 오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 좀 들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온다 그래요 자꾸.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어떤 고정된 것에 딱 꽂혀가지고 그것이 절대 진리로 확신하는 순간요 이건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살아있는 관계라는 얘기를 제가 부부 얘기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관계는요 살아있는 관계는 오늘 좋아했던 것이 내일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관계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관계예요. 살아있는 관계. 죽은 관계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은 관계? 의무만 하면 돼요. 의무만. 주일 성수, 차례대로 예배 드린 거, 헌금 봉사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안 기뻐한다니까요. 뭘 기뻐해요? 너와 내가 살아있는 관계, 생명의 관계, 주고받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청년까지 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다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저는 방목합니다. 방목.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중매제일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 중매하느라고.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은 중매하는 거예요. 제가 중매만 하면 되지. 그죠? 중매하고 술 한잔 얻어먹으면 되지. 예? 잘못하면 뺨이 세대라 그러다마는 하여튼 내가 중매를 해놓고 그죠? 우리 자매들 내가 남자는 중매를 해놨어요. 중매를 해놓고 저는 뒤에서
둘이서 이제 잘 사귀어 보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제가 할 일은. 그런데 옷이 그게 뭐고, 그 남자 옷 이렇게 입고 가라. 그 남자 보고 네 아가씨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제가 이렇게 하면 그게 일이 돼요, 안 돼요? 그걸 깨는 거거든요. 그 저는 중매해놓고 저는 빠져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귀어 살아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11절. 때를 따라, 때를 우리가 정할 수 없으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우는. 자, 그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데, 그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도요,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래, 사람들이 살면서 뭘 해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데, 이 선도 인간들이 말하는 선악이 아니에요. 이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어디로 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 야고보서 나와요. 그 기쁨과 선은 위로부터 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4절 보세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에요. 자, 뭐만 영원해요? 하나님 하시는 일만 영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영원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담겨지면 우리가 뭐예요?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담겨져야지. 내가 만들어 놓고 이건 영원하리라, 이건 영원하리라. 이게 바벨탑 쌓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요, 우리의 이름에 영원함을 노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신이 된 증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영원하신 분이 행하시는 우리 안에 뭐요? 담아야 되는 거, 담는 거. 이걸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리시브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영원한 것을 받았어요? 마리아. 마리아 뭘 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꼼짝없이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요게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거 뺏겨요, 안 뺏겨? 안 뺏겨요. 마르다는 지가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진심일 수 있죠. 사랑해서 대접하잖아요. 하다가 짜증난 거예요. 하다가. 그럼 뺏기는 거잖아요. 왜? 내가 하는 일은 영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뭐예요?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하는 일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만 영원하고 그 영원한 일이 우리에게 담겨지면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안다는 것은 뭐예요? 사귀는 걸 말해요. 야, 니 그 사람 좀 아니? 그 말은 뭐예요? 너 그 사람하고 사귀니? 이 말이죠. 사귀니? 그럼 제가 여러분들 왜 말씀을 전해요? 제가 왜 말씀을 전해요? 좀 사귀라고 누구하고요? 예수님하고. 요한 1서 한번 보실래요? 요한 1서 1장. 태초에 있는 생명을, 와, 참, 성경 펼치면 안 놀라워요. 태초에 붙어 있는 뭐요? 생명의 말씀이 있었대요. 그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봤대요. 누구예요? 예수님.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사도들이 보고 증언했잖아요. 우리에게 전해요. 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지금 1차적으로 누구하고 사귀는 거예요? 사도들하고 사귀죠. 사도들이 한 말을 통하여 누구와 사귀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목사들인데, 이 목사가 목사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복음을 전한다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증거하고, 그래서 그 예수와 뭐하게 만드는 것? 사귀는 것. 사귀는 것. 그럼 사귀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 결혼하잖아요. 안 해봤어요? 바로 막 중매도 안 하고 막 사귀도 안 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딱 보자마자 결혼했어요? 사귀어서 결혼하잖아요. 왜? 사귀는 건 너무 좋으니까. 너 같이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사니 못 사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속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사귀면 뭐 하고 싶어요?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종교는요, 종을 만들어요, 종을. 복음은요, 생명의 관계, 즉 사귐을 얘기해요. 주님과 사귀고 사세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저건 이렇게 할 거야. 그건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사귀시라고요. 예수님과 사귀라고요. 그게 가장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매일 성경 한 장만 읽으세요. 내가 두 장 읽으면 힘들까 싶어 한 장 읽자 그러잖아요.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사위니까 딸, 그 다음에 애 3명, 무려 7명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교회를 찾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뭐 우리 교회 추천이 되어서 설교도 몇 번 들어보고 이제 주일학교 시스템을 보러 온 거예요. 애가 3명이니까 주일학교 어떻게 교육하는가가 관심이 있어 왔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공과는 뭘 합니까? 와, 어른들이 그걸 물으세요. 예, 우리 합동적 교단이고 합동적 공과 교재가 있습니다. 공과 교재는 성경 학교 때만 사용합니다. 겨울 수련회요, 여름 성경 학교 때만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한 장 읽는 것이 공과 공부의 내용이고 또 간사님 설교하는 내용이고 목사도 또 모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 성경 읽으면 유초동부 6년, 중고동부 6년, 12년 동안 적어도 부모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반드시 부모님이 함께 해서 12년을 마치면 4번을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설교 들으면요, 어떤 분반 공부보다 공과 공부보다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냈거든요. 전에 마산에서 계시던 그 여자 목사님, 그 통합석에서 여자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기장 측에. 그분이 저 포항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거기에 이제 담임으로 가시고 남편도 이제 거기에 같이 목사님을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육 디렉터, 전체 교육 총괄 계획을 세운대요. 그래서 가서 제가 이걸 제안했어요. 목사님 가셔서 교육 프로그램 세울 때에 성경 읽기를 부모들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유치부하고 하는데 벌써 아이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반응이 보여요. 그리고 문제는 그 아이들 어머니하고 아이들 선생님들이 복음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세요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그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젊은 부부고 딱 그랬어요. 교회 시스템 보고 아이들 때문에 오셨다고요? 이것저것 잘 보세요. 그런데 제가 큰 소리를 좀 말했어요. 내가 우리 집 사람들 옆에 있는데 교회 일주일날 딸랑 1시간 보내놓고 1시간 보내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보내라고 신앙교육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애를 말이지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12년 동안 보냈는데 말이지, 교회를 보냈는데 애가 고등학교 마치고는 이단에 빠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이 교회가 교육 잘못시킨 게 아니냐고 착각하지 마세요. 평소에 당신들이 아이들에게 공부시키는 건 뭘 공부시킵니까? 세상에 영어 수학 공부시키는 것은 하루에 10시간 20시간 공부시키면서 20시간 넘네요. 하여튼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시키면서 어떻게 아이하고 하루에 단 10분을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성경 읽기를 단 10분을 안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보내가지고 우리 아이 신앙교육 시켰다가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교육은 부모에게 달린 겁니다. 신앙교육은 부모에 달린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의 교육 성경은 부모가 했어요. 꼭 좀 제가 과함 전련의 이유로 하십시오. 오늘 새로운 산보 그랬는데 여러분들 말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신앙교육.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딱 보내라고. 야, 우리가 유초동부 6년, 중고등부 6년, 12년 보냈는데 우리 아가 성경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일주일에 30분 설교 듣고 뭘 알아요? 제발.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누가 한다고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는 그럼 뭐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방향만 잡아주는 거예요, 방향만 잡아주고요. 아, 성경 이렇게 보는구나. 성경 예수님 얘기를 하고 그 방향만 잡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제발 우리 애 12년 교회 보냈는데 믿음 없더라 그런 소리 있기 없기? 앞으로 하기만 해보세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10분만 한번 시간 내보세요. 10분만. 왜 10분을 못 내요?
부모하고 아이들이 둘러 앉아서요. 둘러 앉아서 성경 한 구절씩 읽고요. 잠시 기도하고 마치세요. 그것도 힘들면 단톡 있잖아요. 단톡에 녹음해가 올리라 그래요. 녹음해서 성경 한 장씩 녹음을 해서 단톡에 올리라 그러세요. 그러면 애가 서울 가 있든 미국 가 있든 어디 가 있든 단톡에 녹음해 올리면 뭐요?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멘트 잠시 하면요. 그거 10분 안 걸려요. 한 장 읽고 녹음해서 올리라 그래요. 가족 단톡에. 한 사람, 두 사람 손 들어도, 3명, 4명. 우리 자식이 없어요. 부부끼리 하세요, 부부끼리. 나 혼자인데요. 혼자 하세요, 그냥.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말씀 읽읍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사귀는 게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단에 빠진지 아세요? 왜 신앙이 희미하게 되는지, 신앙이 잘못되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하고 안 사귀니까. 하나님하고 사귀는 시간은 하루에 10분도 안 보내면서 텔레비하고는 10시간을 사귀고 있어요. 세상의 뉴스는 10시간을 사귀고 있다니까? 진짜 하루에 10분 하나님과 사귀나요고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 시간 5분만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목사 설교가 왜 저래 긴냐고. 성경 읽었으면 끝 이러면 되잖아요. 끝 이러면 되잖아요. 이심전심. 염화 미소라고 있잖아요. 부처님이 꽃을 딱 뜨니까 누가요? 제자가 웃었다고요. 통했다 이 말입니다. 마칠까요? 진짜 이 얘기예요. 딴 얘기는 안 해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命넘치라. 그거 찬송하면 나중에 한번 합시다. 넘어갑니다. 범사에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돼요. 목사님 다 때가 있겠지요. 목사님 맞아요. 다 때가 있겠지요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돈 버는 일은 다 때가 있겠지요 하고 넘어갑니까? 그럼 왜 성경 읽는 것을 때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돈 버는 일은 때가 있겠지 하고 넘깁니까? 아니면 눈을 벌겋게 뜨고 막 돈 버는 일에 막 달려갑니까? 그거는 때가 있겠지 안 하고 막 때를 찾아서 막 가잖아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가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는 말이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돈 버는 일은 진짜로 눈을 뻘겋게 하고 다니는데 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사는 일에는 때가 있겠죠. 다 때가 있겠죠. 그러고 자빠져서 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아니요. 그러니까 보세요. 때가 있다고 하면서 핑계 대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보는 일에는 핑계 대고 있잖아요. 김건모의 핑계입니다. 그 내용이 모르겠습니다. 핑계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핑계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자, 18절, 22절 한번 보세요. 3장.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이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하려고요? 너는 짐승과 다름없다. 이거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뭐요? 호흡. 그 호흡 좀 눈여겨 봐두세요.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은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짐승도 호흡, 사람도 호흡. 호흡이 멎으면 뭐요? 짐승도 사람 죽더라. 자, 다 흙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차이는 뭐예요? 사람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 차이죠.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게 혼 각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영이란 뭐예요? 루아흐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보았다. 이는 그것이 그의 목이기 때문에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라고 하면서
죽는 것은 똑같더라 이 말이죠. 보니까. 근데 요 인생들의 뭐요?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에 내려간다. 그럼 사람과 짐승 안에 혼 밑을 각도로 뭐요? 영,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고정된 뜻으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에 따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자, 19절에 짐승이나 사람의 호흡이 똑같다란 말이죠. 요 호흡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21절에 인생들의 혼, 짐승의 혼 똑같은 단어예요. 세 가지가 다 뭐예요?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루아흐 그럼 뭐가 먼저 생각나죠? 성령. 그런데요, 이 루아흐는 원래는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람인데, 성경에서는 수많은 이 루아흐를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람의 숨, 호흡, 자연의 후 하는 바람, 그다음에 입의 기운, 생명, 노여움, 정신, 콧김, 큰 바람, 폭풍, 루아흐를 다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단어 앞에 악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뭐예요? 악령이 돼요. 루아흐라는 단어 앞에 영이라는 단어 앞에 성을 붙이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같다고 천편일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문맥에 따라 봐야 돼요. 사람에 있는 영, 그러면 짐승에 있는 영, 짐승이 어떻게 영이 있나? 짐승이 무슨 영이지? 아니,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영이 있다. 이 말은 루아흐로 성령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뭐래요? 숨으로, 호흡으로. 사람도 숨 끊어지면 죽는 것이고 짐승도 숨 끊어지면 똑같다.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단어로 되어 있을지라도 뭐라고 봐야 돼요? 숨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그 숨길은 하늘로 가고 짐승의 숨길은 땅으로 가는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안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이 숨 끊어지면 죽는데 사람이 그건 가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찾다가 땅으로 사라지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뭘 못 깨달아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예수 생명 없이 죽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죽어가더라. 똑같더라. 그러나 그걸로 끝은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시 살려서 생명 있는 자는 생명의 벌로, 없는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 문맥을 따라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좀 드린 겁니다. 4장입니다. 자, 해 아래 다시 살펴보니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낫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더 낫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왜요? 학대를 받는데 아무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대와 현대 철학자들에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대, 현대 철학자들이요. 특히 또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생로병사, 제가 한 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태어나오는 것도 고통이잖아요. 늙고 병들고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리고 결혼, 성인식, 관혼상제 이런 일로 일어나는 그 고통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뭐라고요? 더 좋았을 걸. 누굽니까? 방금 좋았을 것 같은 사람. 자, 그 말씀이에요.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보시죠. 2절, 3절.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그죠?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고 말하죠? 우리보다 누가 더 행복하다고요? 죽은 지 오랜 자들은 더 복되다. 이 둘보다도 뭐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출생하지 않은 자 복되다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 무자라고. 안 그래요? 태어나 무자라고. 그래서 현대 아주 철학을 하는 염세적 철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왜요? 인간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것을 얼마나 치밀하게 연구해 본지 몰라요. 이런 사람 많아요. 니체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생철학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것이 안 태어난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태어나서 생로병사 전체가 고통과 고난이니까 차라리 안 태어난 게 좋다. 그런데 태어나고 안 태어남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 못 하잖아요. 그래서 때가 있는데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남을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나는 뭐를 할 수 있겠다?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세를 해요. 현대 철학자 할 것 없이요. 근대 철학자, 현대 철학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에 대한 반항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태어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죽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죽음을 아주 미화하고 주체성으로 보는 철학의 사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9장 9장 4절의 소절을 보십시오. 9장 4절의 소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개가 뭐보다 낫다? 죽은 사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정주행 회장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희 맞아요? 이건희 회장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근대 대통령보다 나은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소망이 있다는 거죠. 무슨 소망? 살아있는 자는 죽을 줄을 아는데 죽은 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들이 다시는 상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는 진짜 개같이 삽니다. 개 같은 인생입니다. 누가 나와요? 스로보의 여인 있잖아요. 차라리 니처럼 살 것 같으면 차라리 나는 자살하겠다. 꼭 군에 가면 쫄병 오면 그래요. 야, 신병, 나 니 같으면 자살한다 그래요. 그 군대생활 어떻게 견디려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정말 개처럼 사는 그 비참한 신세,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 사람이 뭐보다 낫다?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죠. 왜요? 죽은 사자는 죽을 줄을 모르는데 살아있는 개는 뭐요? 죽을 줄을 알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세요. 죽고 싶어도 탁 죽고 싶어서 죽었으면 여기 살아있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기 아마. 저는 탁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또 들었다 하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내 마음 아세요? 저도 왜 그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탁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탁탁탁 다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살아있는 게 낫습니다. 그건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있어서보다 낫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있으니 뭐 할 수 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얘기죠. 개 같은 취급을 받아도 살아있는 게 소망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렸더니 저 부산의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 진짜 은혜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진짜 은혜되는 말씀이었다. 5장입니다. 자,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조심하라 그러죠.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조심해라. 왜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예물 드림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뭘 알아요? 주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안 듣고 뭐만 한다고요? 무슨 재물만 갖다 바쳐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내가 질린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7장 보면 성전에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 무슨 재물을 바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더 낫다. 이거면 수도 없이 말씀해. 이사야 많고요. 사무엘상, 예레미야, 아모스, 미가서, 말라기, 마태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재물 드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뭐부터 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세요. 자, 그래서 기도도 급하게 서운한다고 하다가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니죠.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뭐요? 하늘과 땅 차이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뭐요? 말씀 듣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온갖 불의가 세상에 다 가득합니다. 재물을 사랑하여 아무리 모아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13절 한번 보시죠. 전도서 5장 13절.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소유주가 자기 재물을 자기의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제가 머리가 좀 단정하죠. 어제 이발소 갔거든요. 이발소 갔더니 그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몇 사람 기다리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한 뭐 100억대가 넘는 재산가래요. 100억대가 넘는 재산가인데 남편이 이제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고 또 뭐 몸이 약하고 하니까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그 유산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 아내에게. 그러니까 아들은 좀 이렇게 믿을만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아내에게 넘겨줬대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내가 죽어버렸대요. 아내가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내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양도세 있어요? 부부간에는 없어요?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모르죠.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정제세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 오는 거예요? 자식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정제세 또 있죠?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재물을 아무리 소유하다 해도 재난을 당하면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진다 이 말씀이잖아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면 공수래? 공수고 너무 잘 알잖아요. 불교적 용어입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불행이나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려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무엇이 그에게 유익하겠느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것인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일에 감사하며 살면 그게 복이라 그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누리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요 못 누리는 자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심이라. 그러니까 주고 누리는 자도 있고 받아서 못 누리는 자도 있고 막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 우리는 뭐예요?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전도서 6장 세상에서 부를 것 하나 없이 충족한 사람이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산도 많고 뭐 얼마나 엄청난 부를 누리도 이 주어도 하나도 못 누리는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보다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낫다라고 말하죠. 낙태된 자나 천년의 갑절을 산 자가 행복을 보지 못하면 결국 한 곳으로 갑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헛된 생명 모든 날을 그림자처럼 보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헛된 생명 모든 날을 어떻게 해요? 그림자처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참 행복입니까? 무엇이 참 행복이죠? 여러분 무엇이 참 행복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너 행복한 자여 너 행복한 자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처럼 얻은 자가 없도다. 뭐가 행복이에요? 구원을 얻은 자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게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울고 있나요? 그대는 행복한 사람. 네? 바람결 느낄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조동신 씨가 노래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말하는 그 정도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다 뭐예요? 행복자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누가 그 노래 불렀어요? 예? 윤한기입니다. 윤한기. 윤복희 오빠. 윤한기 씨가 목사 됐잖아요. 맞아요? 윤복희 씨도 이제 뭐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는 목사 됐다 그러더라고요. 자, 전도서 7장. 평소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초상집보다 잔치집을 우리는 좋아하죠. 잔치집 가는 게 좋아요? 초상집 가는 게 좋아요? 잔치집은 좋아요. 그건 뒤집어 엎는 거예요. 왜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합니까? 모든 사람의 끝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라고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근데 우리는 잔치집에 가는 걸 훨씬 좋아하죠. 왜? 잔치집에 가면 죽음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순간에. 근데 진짜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간다고요? 초상집에 가요. 그래서 자기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말하는 건 지혜가 아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자, 14절 하나 보고 마무리합시다. 우리 인생이 왜 아까 3장에서 때를 내가 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7장 14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있네요. 14절 한번 먼저 봅시다.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아까 찬송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행복하면 좋겠는데 왜 또 불행이 와요? 요걸 막 섞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장래일을 예측 못하도록. 이러면 점쟁이한테 왜 찾아가요? 장래를 예측을. 그럼 장래를 예측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안 해요? 그럼 장래를 예측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섞어 놔요. 기쁜 날과 공고한 날을 섞어 놔서 장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께 맡긴 나의 삶, 걱정, 근심이 없다네요. 왜 장래일을 내 마음대로 좌우지하려고 해요? 행복을 내 마음대로 좌우지 안 돼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사세요. 아까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자꾸 뛰어가지고 엄마 데리고 저 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 남성 여성 차별하는 말씀 있는 것 같아서 자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랑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달을 낸 것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막 자꾸 찾아본 거예요. 온 세상 사람 다 찾아보았는데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대요. 남자죠, 그죠? 1000사람 가운데. 근데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요, 한 사람도 못 찾았대요. 왜 이럴까? 완전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만이 완전한 한 분이에요. 근데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될 여자는 세상에 한 명도 없더라. 그럼 어떻게 신부를 만들어내요? 예수님이 자기 죽음으로. 이게 현숙한 여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를 흘리심으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채 하와를 만들어내듯이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려서 자기 신부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예수의 신부가 없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시죠. 어떤 방식으로? 네, 십자가에서. 그래서 맹인을 눈뜨게 하는 방식, 새로운 창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속에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서 우리 함께 죽으시고 우리를 함께 살려내시고 우리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신 일. 그들을 예수 피로 뿌려 살린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럼 신부된 교회는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그분.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로 삼으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뭐가 돼요? 신랑이 되세요.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아니 이런 신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의 죄를 내가 다 담당하마. 지금부터 영원히 너의 죄를 다 담당하마. 한 신랑. 그 한 신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점dom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됐다는 사실. 이 예수님하고 사귀며 살래요? 시큰둥하고 살래요? 약속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런 신랑이 있겠습니까? 신부를 위하여 우리가 신랑을 찾지도 않았고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 음녀와 항상 바람 피우며 살았던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신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신랑이신 예수님과 이제 날마다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주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주의 신부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